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파라오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해 주더라. 파라오가 야곱에게 묻기를 당신의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생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내 조상들의 순례의 날들 곧 그들의 생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해 주고 파라오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파란만장한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움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집트에 도착했죠. 그들은 파라오로부터 고센 땅에 살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파라오는 요셉에게 자기의 가축들을 돌보는 자들을 훈련시키는데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에요. 자,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요셉을 아주 잘 봤어요. 그리고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은 요셉으로 인하여 이집트가 살게 되었죠. 그 주변의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집트가 아주 부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서는 그 사람이 그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융성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주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신실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것은 융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들에게는 아주 대단한 행운이었어요. 왜냐하면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을 가축들을 잘 키우는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파라오가 그 형제들에게 책임자로 임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자리에 앉게 됐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보고 또 목축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파라오는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그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2년간 이제 가뭄이 드니까 초지들이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짐승들이 다 그 풀들을 다 뜯어먹었기 때문에 그 후에 자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이집트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야곱은 파라오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운 야곱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운 야곱.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나올 때 형에게 죽을까봐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대단히 두려워했죠. 그러나 야곱은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섰을 때는 어땠냐면 굽실거리거나 위축되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이제 야곱은 에서를 피하려고 계획했듯이 그러한 계획이나 계략은 절대 세우지 않았어요. 그는 파라오 앞에 도망치지도 않았어요. 파라오 하면 그때 역시 대단한 거 쳐다보지도 못하거든요. 백성들이 왕을. 그는 파라오 앞에서 정말로 당당하게 모두가 나를 버렸다고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역시 한 족장으로서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지금 파라오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파라오를 대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곱은 마침내 믿음으로 사는 삶을 그는 배웠던 것이에요. 그는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겨나가고 지금 파라오 앞에 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월과 주님의 은혜가 옛 찬탈자에서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우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우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과거에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었죠. 교만한 젊은이였습니다. 많은 학식과
자기 가문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 이런 것들로 교만한 그였죠. 그는 자신은 죄인이었음을 그런데 알게 되었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그가 죽기 전에 늙은 다음에 기록한 그러한 책이죠.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고 오실 주님을 고대했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셋째 하늘에 새 예루살렘에 자신의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면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으시나요? 여러분이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매일매일 기다렸거나 또 영적 전쟁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셨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쯤 이제 이러한 확신을 가졌죠. 완전히 젊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을 때 그 사기 등등했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믿음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그도 변모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나이가 먹어 주름살이 패이고 기력도 쇠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육신적 모습들은 영광의 표식으로 변모시켰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마의 주름살은 하나님이 내 자아와 마귀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빚어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분께서 내 인생의 여정 나머지를 인도하사 나를 본향으로 인도하시리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야곱의 솔직한 간증도 이런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있죠. 자신의 지혜로 사는 사람. 나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야. 난 꾀도 많고. 그런 사람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려서 자신의 방해 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 두 사람의 그 차이는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꾀와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는 것이죠. 두 번째,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입니다.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 자, 파라오 앞에 선 야곱이 말하기를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지금 야곱이 파라오 앞에 섰을 때 몇 살이에요? 130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30살을 살고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짧은 인상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130살 낸 노인을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오래 산 것 같은데 막상 자신은 되돌아보면 세월이 너무 짧았다. 그리고 험악하였다 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삶은 짧고 험악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는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갔죠. 그리고 외삼촌 밑에서 열심히 고통당하면서 약 20년 이상을 살았죠. 4명의 아내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도 베냐민까지 하면 12명인데 하여튼 그 얼마나 형제들 간에 서로 다툼이나 이런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배다른 형제들 간에.
아들 하나는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저질렀어요. 루벤. 그리고 두 아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어요. 누구예요? 예, 시므온과 레위. 히위인들 죽였죠. 가문과 서리 가운데서도 그는 양들을 돌보고 열심히 20여 년 세월 동안 외삼촌 집에서 고생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때로는 며칠 동안 밤잠을 자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한 아내는 아이를 낳다 죽었어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어버렸죠. 야곱은 집을 떠난 후에 자기가 형이 무서워서 외삼촌 집 하란으로 떠나서 이제 나중에 어머니와 눈물을 흘리며 헤어지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했는데, 그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었어요. 죽었죠.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다시. 그리고 아들 하나는 노예로 팔렸어요. 사실은 죽은 줄 알았죠, 요셉이.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삶이라는 게 대단히 아주 파란만장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시므온은 이집트 감옥에 투옥되어 있고, 이제 전 가족이 기근을 편해서 피난을 이집트로 오게 됐다. 그러니까 인생 세월이 짧고 자신의 삶은 험악했다고 지금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파라오에게. 야곱의 간증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계획을 세우도록 하셨다기보다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야곱이 계획해서 산 그리스도인의 간증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자신이 노력해서 사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남자를 주신 가장 형편없는 대적들이 있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힌 아내, 누가 그랬어요?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으로도. 그러나 요한 웨슬리가 그랬죠. 복음을 그렇게 잘 전했던 요한 웨슬리는 나가서 말 타고 복음 전하고 대문 앞에 있다가 물바가지를 집어 던져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자신은 또 어떤 사람은 날카롭고 교활하며, 그리고 재빠르고 계산하고 야비할 정도로 자기 것을 챙기는 그러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대적인 거죠. 9절에서 내 조상의 순례의 날들, 즉 그들의 생애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그렇죠. 야곱의 조상들은 오래 살았어요. 사실 대단히 오래 살았습니다. 나이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환경이 오염돼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도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과거에는 파란만장을 살다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까요? 예,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누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 지난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참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 위험하면서 또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고통 가운데 참 우리의 그 능력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들도 때로는 벌어졌고,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계속되는 기근입니다. 계속되는 기근. 여러분, 창세기 47장 13절부터 19절 한번 봅니다. 기근이 너무 심하니 온 땅에 양식이 없더라. 그러므로 이집트 땅과 가나안의 온 땅이 기근으로 인하여 시들어지더라. 요셉은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모아들이니 이는 그들이 곡식을 사감이라. 그리하여 요셉이 파라오의 집으로 그 돈을 가져왔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이 바닥나니 모든 이집트인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하기를, 돈이 바닥났으니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어찌 당신 면전에서 죽어야 되리까 하더라. 요셉이 말하기를, 너희 가축을 달라. 돈도 바닥났으면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그들의 가축을 가져오고, 요셉이 말들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들을 양식과 교환해 주어 그 해에 요셉이 그들의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들의 양식을 공급해 주더라.
그 해가 끝나니 그들은 그 다음 해에도 그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나의 주께 숨기지 아니하리이다. 우리의 돈도 다 썼고 우리의 가축대도 나의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우리의 몸과 땅 외에는 내 주의 목전에 내놓을 곳이 없나이다. 곧 우리와 우리의 땅이 어찌 당신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와 우리의 땅을 사시고 양식을 주소서. 우리와 우리의 땅이 파라오에게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씨앗을 주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그 땅도 황폐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자, 대단하죠? 기근이 아직 4년이나 남았는데 온 땅이 어떻게 해요? 다 고갈되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시작된 지 만 3년이 되자 사람들은 빵을 살 돈이 이제 떨어졌어요. 15절에 보면. 그래서 요셉은 식량을 주고 이제 그 가축을 받기로 했습니다. 가축을 매년 이렇게 주면서 바꾸다 보니까 18절에 보면 5년째 기근을 나오는데 백성들이 이제 심한 공경에 처하는데 음식도 돈도 가축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제 자신들과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밖에 없다는 거죠. 이로써 이집트 정부는 그들의 모든 재산과 생명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회복지국가의 그러한 상태가 저절로 돼버린 셈이에요. 국가에서 다 매수해버렸으니까 이제 그 땅 주인이나 뭐 땅까지 다 뺏긴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스스로 종이 돼버린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씨를 주면서 하니까 이제 그 근처에다 뿌려가지고 여러분 농사를 계속 안 지면 어떻게 해? 땅이 버려버리죠. 예. 뭐 잠깐 1년 정도 휴경하는 거는 모르는데 오랫동안 땅을 놔두면 땅이 변질돼 버린다고 얘기죠. 자, 그래서 18절 그 다음 해라는 것은 6년째 기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요셉이 이집트의 온 땅을 파라오를 위하여 샀더라. 땅을 다 사버린 거예요. 국가가 땅을 다 샀어요. 이는 기근이 그들을 압도함으로 이집트인들이 각자 자기 땅을 팔아서 그 땅이 파라오의 것이 됨이라. 요셉이 백성들을 이집트의 이쪽 지경 끝에서 저쪽 지경 끝에까지 성읍들로 옮겼으나 다만 제사장들의 땅은 사지 않았으니 이는 제사장들이 파라오에게 분깃을 받음이라. 그리하여 파라오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분깃을 먹음으로 그들은 그들의 땅을 팔지 않았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오늘 파라오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땅을 샀노라. 자 여기에 너희를 위한 씨앗이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릴지니라. 추수 때가 되면 너희는 5분의 1을 파라오에게 주고 네 부분은 너희 것으로 하여 들의 씨앗으로 삼고 너희의 식량과 너희 집안의 식량과 너희 어린 것들의 식량으로 삼으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고 파라오의 종들이 되겠나이다 하더라. 요셉이 그것을 이집트 땅에 관한 법으로 제정하였더니 오늘까지 이르러 파라오는 5분의 1을 가지나 제사장들의 토지만은 파라오의 것이 되지 않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읍으로 이주하는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식량을 이제 씨를 줬으니까 농사를 지으면 20%를 세금으로 내라. 20%를 이제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는 너희 몫이 되고 20%는 우리가 씨를 줬고 했으니까 이제 바쳐라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20% 세는 대단히 많은 거죠. 그런데 가뭄이 끝나도 계속 이렇게 됐어요.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셉이 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시킨 거예요. 육신적인 구원이죠.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신적인 구원이 살렸다 그 얘기죠. 그 육신의 구원을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혼을 구원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구원보다 혼의 구원은 훨씬 더 귀중하죠. 귀중한 것입니다. 넷째로
요셉이 야곱에게 맹서를 하게 됩니다. 맹서를 하게 됩니다. 여기 27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 고센 지방에서 거하며 거기서 소유를 얻고 증가하여 심히 번성하더라. 야곱이 이집트 땅에 17년을 살았으므로 야곱의 전체 연수는 147년이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우니 그가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네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네게 부탁하노니 내 손을 내 넓적다리 안에 넣으라. 그리고 내가 네게 친절하고 진실하게 행하여 내가 네게 청하노니 나를 이집트 땅에다 장사하지 말라. 내가 나의 조상들과 더불어 누우리니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그들의 묘지에다 장사하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하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나에게 맹세하라 하니 요셉이 그에게 맹서하더라. 이스라엘이 침상의 머리에서 절하더라. 이스라엘이 침상의 머리에서 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심히 번성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은 이제 사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죠. 죽음의 필연성이라는 것은 냉혹한 것이에요. 사람은 언제고 갑자기 죽습니다. 늙어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자, 죽음의 필연성이 정말 냉혹한 것 같이 야곱은 지금 마지막 입새처럼 임종을 앞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언제 숨을 거둘 때가 됐어요. 28절에 보면. 이제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 땅에 장사할 것을 지금 자기 아들에게 맹세시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어때요? 찬란한 사원들이 있죠. 도시국가니. 오벨리스크, 피라미드 등 이런 것들이 화려한 것들이 있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와 리브가와 사랑하는 라헬 그리고 그 성실한 레아가 기다리고 있는 작은 가나안 땅의 묘지로 자신은 가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반드시 그곳에 옮겨라. 맹세하라.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갈 것을 지금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디를 허락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또 아버지 이삭에게 또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요셉은 그 약속을 맹세를 지켰던 것이죠.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거기까지 가서 묘에 장례를 치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끝부분에 이스라엘이 침상의 머리에서 절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 하나하나에게 축복하였으며 그의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느니라 이렇게. 자,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을 때 이제 요셉의 아들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나이가 들었으니까 지팡이 그 머리가 있잖아요. 이 두꺼운데 여기다 이렇게 몸을 의지해서 이제 축복을 준 거죠. 자, 지금 요셉이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지팡이에게 절을 했나요? 지팡이를 섬긴 게 아니잖아요. 머리 숙인 게 아니잖아요. 지팡이에 의지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상관이 없는 구절이에요. 창세기 49장 31절과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상관없는 구절인데 이것을 같은 구절로 일반 가짜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교황들이 말이죠. 지팡이 같은 거나 무슨 우상들, 동상들 그런 걸로 이제 예배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구절로 히브리서 11장 21절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용해 왔어요.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야곱이 이 지팡이의 머리에다가 머리를 향해 경배를 했다는 거죠. 지팡이를 숭상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지팡이를 위해서 경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왜냐하면 이게 애매한 게 히브리서의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침상, 이것이 히브리어로 미타라는 용어예요. 미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지팡이는 마테야. 비슷하니까 이거 성경 기록자들이 혼돈해서 잘못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11장 21절 신약을 보고 구약을 고쳐버린 거예요. 가짜들이. 이게 70인역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지팡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창세기 47장 31절에는 침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팡이와 침상은 완전 틀린 건데 이걸 같은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37절에서는 야곱은 이 지팡이에 경배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축복하지도 않았어요, 지팡이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1절은 관계없는 구절이다 하는 거죠. 더군다나 야곱이 그의 지팡이를 사용한 것은 의지하기 위한 것이지 경배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렇게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다리가 쩔뚝대고 그러니까 지팡이에 의지한 것이다. 여러분 70인역이라고 잘 아시죠? 70인역. 이 70인역이 어디에서 기록이 됐어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거기에서 유대인들 각 지파 6명씩 해서 12지파의 72명이, 원래 구약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이스라엘 언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신약은 어디에? 헬라어,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은 구약인데 헬라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어로, 신약과 같이. 그래서 사실 구약은 전부 그 히브리어로 거의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된 것이 바로 70인역이라는데, 이것을 언제 기록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기원전 250년 전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이 대단히 오래된 성경이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많이 변개하고 된 거예요. 이 변개된 성경이거든요. 근데 사실 기원전 250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기원후 AD 250년경에 기록된 거예요. 누가? 자, 그때 기록이 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말이죠,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리겐의 헥스폴라 오란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그걸 갖다 끌어놓고 이게 구약 기원전에 옛날에 만든,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에 신약 성경이 있기 전에 기록된 헬라어 구약 성경이라 이게 권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거기에는 외경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 구약 성서예요. 헬라어 구약 성서.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헬라어 번역한 것, 그것은 자기들이 얘기할 때 프톨레미 2세가 통치하던 BC 약 250년경에 72명의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이 70인역을 만들었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리교, 장로교, 신학대학에서는 이 70인역을 대단한 성경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기원전 25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250년 전에 기록이 된 헬라어 구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이 기원 후 AD 250년경 오리겐이 기록한 걸 갖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70인역의 그 필사자들이 신약 성경이, 왜냐하면 70인역이 신약 시대에 기록된 AD 250년경에 기록이 된 거니까 그때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70인역을 갖다 놓고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 책상에 놓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고 구약 성경 창세기 49장 31절을 고쳐버렸다, 그 얘기죠.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보고 구약을 고친 거예요. 왜? 70인역 그것이 좋은 성경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런 뜯어 고치는 작업을 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지팡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그 사람들은 반짝하면서 창세기 47장 31절에 지팡이로, 그 침상을 지팡이로 싹 바꾸고, 아, 야곱이 지팡이에게 경배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이 여러 가지 형상들 경배하고, 교황이 지팡이 짚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얘기죠. 그래서 70년이 완성돼 신약을 보고 구약 성경을 고쳐버렸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속아버리고 있다는 거죠. 속아버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어때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70인역 하면 그거는 가짜 헬라어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 이제 여러 가지 진리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을 주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으로 변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았으면서도 과거의 육신적인 삶이 지금까지 지속된다면 우리는 아무런 이득이 없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현명한 삶을 살고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의 능력 입어 악한 세상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주님을 고대하며 그 누구도 모두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이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